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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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했는데요. 이제 자기 신부에게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돌리시죠. 돌아오시죠.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아무리 소리를 내도 듣지를 못해서 잠깐 가셔서 술람 여인이 찾아서 성 밖을 헤매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신 게 아니라 살짝 수컷들에 숨으셨죠. 어저께 우리 성년식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의식처럼 가신 게 아니라 깜깜한 어둠 중에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제 신부에게로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상상합니다. 스스로 멀리 하셨던 신부에게 돌아오셔서 단소하시죠.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고 그녀로 하여금 기쁘고도 반가운 말을 듣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은총을 입히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궁의 왕후들 여러 가지 빈 숙빈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을 복된 여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겠죠. 그는 그 여인을 참으로 사랑스럽다. 4절에 오 내 사랑 너의 어여쁨은 뭐 같다 다르샤 같다. 다르샤는요 문하세지파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이 즐겁다, 기뻐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읍이 매우 행복한 상황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대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모습대로 그 성품대로 이름을 지었던 거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그 성읍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었다. 너희 구름은 예루살렘 같구나. 네가 정말 고운 게 예루살렘 성 같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 시편 122편 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밀한 성읍으로서 솔로몬이 건축하고 미화시킨 도성이며 온 땅에 기쁨이 되는 도시 다르샤 예루살렘이다. 이 세상에 그러한 도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정말 거룩한 성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그 성의 아름다움 중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이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비유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예루살렘에 표현되고 상징되는 것은요, 복음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증거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은 예루살렘과 같이 곱다. 그 어미함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루살렘같이 곱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생각들을 적절히 행사되는 교회의 책망, 인간의 양심의 두려움의 일격을 먹이는데요. 말씀은 모든 생각을 쳐부순다. 교회의 병기가 된다고 하죠. 말씀이 모든 생각을 쳐부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조차 거룩한 율례의 장엄함에 의해 판단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진 자신을 이제 5절에서 본문 5절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그가 비록 잠시 동안 조그마한 분노로 자기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비에 놀랄만한 사례들로 이 여인을 거두어 들이신다고 우리 이사야 54장 8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내 눈을 내게로 돌이키라. 믿음과 사랑의 눈을 돌이켜 나를 행하라. 이는 저들이 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그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을 돌이켜 나를 보지 말 것은 내가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죠.
예, 돌이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눈이 먼다고 그러죠. 죽기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나를 보지 마라. 내가 그 광채를 견딜 수 없다. 내 눈이 나를 아주 압도했으니 지나간 모든 것은 내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예, 간절하게 찾으면 예, 네가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그의 은혜의 역사하심 속에 그가 얻으시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머리털, 그죠? 4장 1절에서 3절에도 뺨, 5절에서 7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 뺨의 얘기가 또 나오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에 비교합니다. 빨간 석류, 아주 건강하고 예, 발그레한 아주 빛깔이 예쁜 석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모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이 여인에게서 떠나갔던 일 뒤에도 이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내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이 여인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하더라도 완전히 가지 못하고 이 여인이 그의 진열을 오해할까봐 그가 그녀를 알고 지내는 동안 더욱 그 그녀를 나쁘게 생각하는 줄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이제 또다시 여인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너는 그래.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들은 더욱 많이 사랑할 것임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는 자기 백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들의 의무로 복귀하면 그들을 즐거워하며 마치 완전에 도달한 자인 양 칭찬을 하십니다. 그는 이 여인을 모든 경쟁자들보다 가장 위에다 놔두고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이 여인에게서 합류함이 이 여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8, 9절에 증거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 왕과 육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에스더처럼 아름다움에 의하여 제왕의 신분의 위엄까지 이르게 된 자들인데 비빈이 80이다. 제왕들은 비빈들을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생각하여 왕후들보다도 더 총애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본부인보다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궁중의 무도회가 열릴 때 시녀들이 또한 이 휘황찬란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들은 어지럽혀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니 거룩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시녀도 많고 비빈도 많고 후궁도 많고 그러지만 내 어여쁜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 여인은 그 모든 아름다움을 능가한다라는 얘기죠. 나라나 궁정이나 국회나 그 밖에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 가보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짝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명예와 아름다움도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은 자가 누구이뇨? 신명기 33장 29절에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무수한 시녀들처럼 재능이나 솜씨나 언어나 행동거지 아름다움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거룩한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바로 너 하나뿐이다. 그 점이 그녀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왕후나 시녀를 능가하게 한다라는 거죠. 비둘기, 다시 비둘기같이 나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 모두를 다 포괄한 그러한 사람이다. 딴 왕들은 많은 왕후와 비빈과 시녀를 거느리고 그들과의 교제를 즐기지만 내게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가 그들을 대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가 하나의 공통된 교회를 구성하고 모두가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작지만 모든 교회들 중에 한 부분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각별한 애정을 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 솔로몬 자신도 그의 어머니가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잠언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도 그와 같이 그 어머니의 외딸이었다. 이 여인은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가려 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 땅에 뛰어난 자들과 정금에 비유할 수 있는 시온의 귀한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웃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다. 거룩성으로 뛰어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를 아는 모든 자들로부터 또한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녀보다 연소한 딸들, 우리 성경에 여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녀를 찬미하였을 뿐 아니라 그 모두가
그녀를 연적으로 질투함 직도한 왕과 비빈들까지도 그녀를 칭찬하고 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여인을 복되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여인을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여자,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러워하고 거룩한 여자라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당연히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자들은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반면에 자기 교회와 백성을 멸시하는 자는 끝까지 처형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가 의심받고 있을 때 그의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게 하는 자는 노여움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여인에게 들려준 찬사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10절에 아침빛까지 뚜렷하게 들려주는 누구인가? 이 말씀 이 세 개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심령 속의 은혜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모든 가시적 사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처럼 사랑스럽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이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메시아의 약속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새벽빛 여명의 높은 데서부터 흑암 세상을 찾아오자 구약의 족장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되었다. 흑암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수면 위에 운행하고 흑암 중에 거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빛으로 드러났다라고 하죠. 유대교회는 달같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식율법은 불완전한 빛이었다. 다른 그죠? 빛을 받아서 되쏘는 거지 빛 자체는 아닌 거죠. 반사에 의해서 빛을 비췄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과 같이 변하고 있었고 낮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까지 의로운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처럼 뚜렷하다. 흑암 중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고 있다. 혹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의 나라 복음 왕국에 비교할 수 있다. 복음 나라가 떠오르매 그것은 캄캄한 밤이 지난 뒤에 아침처럼 보였다. 욥기 38장 12, 13절에 증거합니다. 매우 받아들일 만하고 밝은 아침처럼 즐겁게 보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이것이 매우 작아 처음에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 그 동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처음에 동이 틀 때 보면은 안 보여요. 어디서 뜨는지도 잘 모르겠고 빨갛게 빛만 있다가 어디 저 끝에서 그것 정말 발견하는 찰나가 아주 중요한데요. 쬐끄맣게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환호성이 탄성이 일어나죠. 물속에서 뭐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금방 하면서 그냥 시위가 환하게 금방 한 1, 20분 사이에 시위가 밝아지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로 완전하게 될 때는 해처럼 밝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때 힘차게 돋는 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로 옷을 입을 것이고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 계시록 12장 1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때 힘차게 돋아솟아난다. 이사야 사사기 5장 31절,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빛날 것이며 완전한 것이 그때야 올 것이다. 그때에는 어두움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사야 30장 26절이죠.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움은 사랑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기치를 벌인 군대 같다. 깃발을 들고 있는 군대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군대 같고 광야에 세웠던 이스라엘의 군영 같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전 중인 상태, 싸우고 있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수들의 한가운데 있고 그들과의 항구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러한 군대에 뭐예요? 군사들이다. 그 군대에는 기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니까 기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군대의 깃대이다. 아가서 2장 4절에 군대는 정렬되고 질서를 지키고 규율 있게 행동한다. 출애굽 15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말을 하죠. 민수기 24장 5절에 교회가 자신의 순수성을 보존할 때는 자기의 명예와 승리도 안전하게 보장된다. 교회가 달같이 아름답고 해처럼 밝을 때 그것은 참으로 크고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하고 각별하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우리가 받들고 가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밝고 두려운 존재, 기치가 된다, 군대가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해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교회에 성도답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자들답게 열심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처에도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